우리 2부 때 지금 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후대들을 살리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 후대를 다른 말로는 남은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련을 걷게 하시는 우리에게 어쩜 지금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완성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대마다 복음운동과 회개운동이 다 있었어요. 거의 당대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전달되었던 복음이 요셉 이후로는 400년 이상 끊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회복하셔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전달되었던 후대 살리는 운동이 다윗, 솔로몬 이후에 또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어쩌면 성경에 어느 순간에 대입을 해도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꽂으라고 하면 요셉 다윗입니다. 그러면 요셉 다윗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후대 시대를 여는 거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요셉만큼 축복받았던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독보적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 뭐였냐? 후대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오늘도 이사야 6장 13절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이때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시아라는 왕이었거든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다가 이 왕이 나중에는 아하스라는 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이미 그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우시아 왕 때 통치 때 이미 부패가 심해졌고 이미 나라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하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략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망이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여기에 거루터기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루터기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거루터기를 남길 자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이 렘넌트는 우리 어린 자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는 이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구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살리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뭐 자녀 우리 잘 한번 좀 치유받게 해보자,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자라는 수준의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200만 성도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단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눈치를 봤어요. 왜냐? 1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주일날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 아니면 뭐 어떤 과학고등학교에서 시험 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왜냐? 교회를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각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얼만큼 되는지. 없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어쩌면 문제도 아닌 거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울고 있을 때 진짜 중요한 후대들은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요셉이 축복받았네 응답받았네 하고 있을 동안에 후대 시대는 이미 물 건너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으며.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다는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 그때 당시 왕들은요, 역대 왕조의 위에 있는 손조들에 대한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예 거론되지 않을 만큼 영향력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점점점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행복한 날이 오겠지라고 돼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점 캄캄함이 어둠이 만민을 덮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다 배임을 당해야 될 거다. 더 문제가 오게 될 거다. 라는 시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후대 시대를 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부모님들의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핀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문화 현장들이 현장에서는 펼쳐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애들이 미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소진할 만큼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 후대 운동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 계속했던 사람을 딱 한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성경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올바르게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도 이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다윗도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무도 못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금 우리 렘넌트 시대를 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대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후대 시대를 어떻게 열겠냐 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를 부르냐? 이사야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초월의 응답 하면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외워라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좌에 앉아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죠? 구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사 보좌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모르고 못 보고 못 누리고 있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문제 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라고 딱 등 돌리고 있는 건 진짜 바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삼지 말라는 말은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 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위기인데요. 저는 진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시대로 잡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세상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사야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볼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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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그때의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라고 돼 있는데 이 서랍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뭐 그룹이라고 성경의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이 그룹은 영어 뭐 단체 그룹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렇게 쓴 건데 천사의 직분 그리고 천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서랍 천사, 그룹 천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서랍 천사가 나타났는데 6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여기 능력을 임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6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사 이러면 캐릭터 보면은 뭐 약간 통통한 아기가 막 화살 들고 요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게 연약하고 귀여운 천사인데 성경에는 그 천사 그렇게 안 돼 있어요. 6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2날개는 흔들고 있고 6개 날개 중에서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든지 문지방이 요동을 했다. 그리고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날개를 쳤는데 먼 지방이 진동이 일어났다. 온 땅이 진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 천사가 하나가 역사를 해도 천지가 진동을 하는데, 그죠? 이것을 아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후대 시대를 맡긴 겁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후대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백성들이 진짜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보고 깨닫지 못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뭐죠? 누가 좀 실수했다 이러면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니까 그렇지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린 그걸로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평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누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럽니다. 맞나요? 그건 우리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가 어떻다, 뭐가 없었다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아모스 8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갈급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가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눈과 귀가 가려워져 놓으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내 지금 앞길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어려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분위기 때문에 그래. 거리가 멀어. 뭐가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오전에 구별된 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지 못한 자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 차이가 응답이 오는 겁니까? 축복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정적 차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고 무너져 있었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 백성의 시대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복음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에 문제로 삼고 하나님 보고 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답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주고 계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냈어. 너는 의로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아닌 것을 계속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어. 네가 보고 있는 그거 문제 아니야. 너는 연약하고 부족해. 아니, 너는 의롭고 완전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누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니나 하나님이신지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맞지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들어도 문제를 딴 걸로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은혜가 안 된다. 내가 요새 말씀을 통해 답을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외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속으로 들어가라고 안 합니까? 애굽의 흐름 속에 빠져가 있지 말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안 합니까? 그죠? 바로 왕이 네 주인 돼 있는데 주인을 바꾸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별돼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나마 이 백성들이 깨달지 못해도 붙잡고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사수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무너져도 내 자녀만은 안 됩니다. 내가 이 위치만은 안 됩니다. 내 이 배경만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남은 것까지 다 없어지게 될 거다. 이 남은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뭘 말씀하셨죠? 구루터기가 남아있게 될 거다. 여기서 이 구루터기에서 뭐가 있겠죠? 뿌리가 있으니까 구루터기겠죠. 이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다. 모든 게 무너져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을 거다. 그럼 영원히 남는 게 뭐죠? 그 구루터기가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새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우리들의 후대입니다. 이 새순이 나중에는 숲을 이루게 될 겁니다. 푸르고 푸른. 그죠?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까지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남은 것을 지키고 버티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루터기 붙잡아라. 이 복음 안에서 있으면 그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은 성취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성취를 누굴 통해서 할 것이냐? 나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할 거다. 이것이 나중에는 숲을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후대 시대를 이렇게 열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생각 외로요. 현장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숨겨진 자로 이 렘넌트가 후대가 이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주보를 보시면 되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요셉은 노예 그리고 죄수 그리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몰라봤어요. 맞죠? 어떤 자인지. 그 누구죠?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도 누굽니까? 입양, 살인자, 도망자. 어떤 사람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누구죠? 숨겨둔 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오바댜라는 한 인물이 한 사람이 한 언약을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숨겨져 있는 100명의 선지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그죠? 이 100명의 이름도 안 적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배경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배경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로 확산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숨겨져 있는 어쩌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돕는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돕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 친구가 어떠한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남은 자로 숨겨진 자로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가장 젊다고 하는 20대, 30대, 40대를 꼽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음 전하려고 진짜 몸부림치면서 젊은 인생을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자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 정말 알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에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거든요. 또 열왕기상 19장 보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엘리야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 그거예요. 제가 전도 훈련을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대요. 근데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데가 없대요. 근데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일꾼이 적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일꾼은 진짜 소수거든요. 교회가 작아서 일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큰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큰 교회도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현장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막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일꾼 진짜 부족할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도 오게 되냐? 내가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눈을 잘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눈을 어디로 해요? 눈을 들어 현장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현장 보고 된다 안 된다 일꾼이 적다 없다 하니까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큰 교회도 상관없이 일꾼이 없다라고 나와요. 올바르게 사역을 하면. 그럼 어디로 눈을 돌려드려요?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 숨겨진 자가 버려진 현장에 있다고요. 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오죠. 숨겨져 있었습니다. 15개국의 선교문. 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바울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숨겨져 있었죠? 핍박자.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가요, 집가로. 왠지 압니까? 걔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 걔가 아니고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숨겨져 있잖아요. 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숨겨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다 어떻게 돼 있던 사람이죠? 숨겨진 자. 그죠? 로마서 16장 일꾼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번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노예가 있습니다. 또 웃긴 게 왕족 중에 배신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 어쩌면 노예, 배신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둔 자. 또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죠?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여정의 중요한 하나님의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또 에스더서서 보니까 아헤수로 왕이 그때 당시에 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D-Day를 삼았어요. 내가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의 날입니다. 근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자들에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전달합니다. 왕 앞에 서는 그날을 D-Day를 바꿉니다. 뭐죠? 그날을 바꿨더니 그 D-Day가 어떻게 바뀌죠? 불임절이 D-Day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 당시에 각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흩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뭘 교회 세우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이 선교 시대를 열게 되죠.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봤을 겁니다. 중직자를 세운데 이 모양이고 왜 어려움이 왔나 흩어졌나 이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딱 직실했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랬어요. 이걸 뭘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 구별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드렸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복음 붙잡았는데 왜 난 병이 남아 있습니까? 그 병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병이 있는데요.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어졌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결단코 멸망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더 이상. 왜냐?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스데반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딱 정해놨어요. 얘기를 해놨어요. 스데반의 일 뭐죠? 위기, 죽음.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흩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절대교회를 성취했냐?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떤 시대를 열었죠? 후대 시대를 하나님 열어버렸습니다. 보란 듯이. 야, 이런 놀라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응답받았다고 들뜰 이유 없어요. 조금 문제 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울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때 나의 슬픔이 지금의 하나님의 선교 시대를 열었다라는 고백이 오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나는 고생했는데 나 그때 되게 어려웠는데 그날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발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죠.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절대 언약으로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절대 작품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게 CVDIP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붙어 있잖아요. 자, 어떤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냐? 아까도 썼습니다마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여호와께로 나중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사야 30장 17절에는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 깃대를 꽂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43장 5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28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또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남은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 부름받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또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 전부 다 싹 망하게 되더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다. 구별해 두신다. 로마서 9장 27절에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때가 오게 될 거다. 성경에 남은 자에 대한 얘기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작이 어디냐? 한 사람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으로부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드디어 교회 무너지는 시대가 정말로 왔습니다. 한 해에 우리 대한민국에 700개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요, 교회를 건축할 필요 없다 안 합니까? 왜냐? 부도난 교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런 교회를 사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럼 기쁘겠죠. 그 기뻐할 일 아닙니다. 슬프고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게 샀다. 잘 됐다면서 막. 그게 잘된 일입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 양문교회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을 모았다 칩시다. 좋겠죠? 근데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재앙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덮이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웬만한 교회들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후대들 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도 문제지만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게 향후 10년 안에도 금방 표시 날걸요.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가 갈고, 이 일을 위하여 누가 갈고. 근데 우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내 같은 게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내 쟤를 보내세요. 내가 쟤를 좀 도와줄게요. 그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니 그 한 사람이 나가 되게 없었어. 이사야가 그러면 전 세계 구루터기를 살려낼 능력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어르신분들, 어른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를 남기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이거라는 거. 내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봤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미안하지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렘넌트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뭘까요? 그 복음에 대한 발자취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는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중졸 출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공순이 출신입니다. 가정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재혼을 한 남편 밑에 들어가서 낳은 첫째 딸이 제 어머니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배다른 형제 사이에서 갈등 있는 거 지금까지 가세요. 70이 넘으셨는데 배운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뿌리를 제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해도 저는 과언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어머니가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단 한 번도 제 어머니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부당한 일을 어머니가 교회에서 당하시는 걸 저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가
제가 이 전도운동이 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닌 말로. 그 이유 하나로 어머니가 7일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러버스 나올 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더러버스.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걸 봤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제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제가 직접 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성공을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왜냐? 복음 전하는 아들을 두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는 진짜 모든 걸 가진 분이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만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가끔 그 생각 해보는데 저한테 굉장히 타격이 올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봤어요.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구 있던 목사님이 진짜 나쁜 짓을 하셨어요. 헌금을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불명예 사퇴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욕을 다 했대요. 어떻게 목사가. 어머니가 제 목사님 그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우셨대요. 목사님, 주의 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에 손을 댈 만큼 어려운 가운데 계셨는데 그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일평생 목사님 위해서 제가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언제쯤 일이냐? 제 한 2, 3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그럼 기껏해 10살입니다. 언제쯤 일이죠? 30년 훨씬 넘은 일입니다. 이분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 목사님을. 고신층 목사님인데. 뜬금없이 얘기해요. 인사하다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머니 뭐 성경은 보내지 말라고. 근데 난 몰랐어. 뭔 성경음이요? 진 목사 몰랐나? 예, 몰랐습니다.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딱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 어머니였대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그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 만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분이 허성동 목사님인데 목사님 만났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아, 잘 계시더냐고. 어머니 근데 돈 보내지 말라시라는데요. 무슨 돈? 아, 뭐 나한테 얘기할 수 있지 뭐 얘기 안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해? 그런 일 없었어. 말하지 마. 목사님 직접 얘기했다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고개 갖고 갔다 가시고. 그쯤 되면 그때 그런 일이 이 말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누가 교회가 뭐 잘못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고, 저 그 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살 거, 저는 그 말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주십시오, 후대들에게. 진짜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진짜 기성세대 중직자 되십시오. 두 번째는 그게 증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탕이 나중에 어떻게 되게 되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만방에서 포로되어 있던 네 자녀들이 네 품으로 안겨오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모든 곳에 재물이 네 품으로 안겨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들에게 이거는 제 부탁이기도 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젊은 목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발자취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저를 봤을 때 목사님은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저는 내 인생 실패했다고 봅니다. 제가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목사님도 별 수 없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맞죠? 야, 우리 목사님은 결국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부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뭘 보고 자라냐? 설교를 물론 듣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그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여정을 이끌어 가신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 현장을 살리고, 누가 오직을 외칠고 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교회, 한 단체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무도 여기에 화답하지 않고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교회가 이 현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그 언약과 그 여정을 따라 후대 살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속에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도전하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 때문에 현장에 가슴을 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